할렐루야. 자, 오늘 이게 시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기에 주인공이 두 명이 나오는데, 한 명은 하나님과 평화 언약을 맺은 비느하스고, 한 사람은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시므리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시면 이게 저는 삶과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발람은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이 점성가입니다. 복술가라고 말합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악신이 들린 용한 무당입니다. 박수무당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는 눈을 감았던 자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귀가 입을 열어서 얘기할 때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알게 됐고 전능자의 이상을 보았고 엎드러져서 눈을 뜬 자가 발람입니다. 오늘 이 말을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어설프게 알면 사람을 죽이는 주인공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이 사건은 배후에 누가 있었냐 그러면 발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성경 두 군데만 찾으시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자, 계시록 2장 14절 버거마 교회 사자에게 얘기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세요. 자, 계시록 2장 14절 찾으셨나요? 계시록 2장 14절 버가목 교회 사자에게 얘기하는데, 자,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을 나니 거기에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거기까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발람의 교훈이 뭐냐고 말이야. 발람의 교훈. 오늘 또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 자, 저 좀 봐보세요. 이거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야 오늘 시딤에서 우리가 실패를 안 해요. 자, 발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하고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축복하는 걸 봤어요, 안 봤어요? 4번이나 봤잖아요. 4번이나. 아무리 7 제단을 쌓고 7 제물을 갖다 놓고 저주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저들은 축복받은 자들이니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랬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인간의 방법을 동원해서 저주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저주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까 그랬지 않았어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본인이 하나님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 걸 안단 말이에요. 또 전능자의 이상을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잖아요. 맞죠? 어설프게 알면 사람을 죽이는 대로 끌고 가요. 발람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세상 방법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흐트러 놓을 수가 없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시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딤에서 현지인들이 자기네들이 축제를 하는데 초대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겜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축제 현장에 갔다가 당했죠. 이걸 잘 보셔야 된다니까요. 자, 발람은 시딤에서 바알 앞에 이 축제를,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는 축제하는 현장에
이스라엘 두령들을 지도자들을 초대한 거예요. 거기 2절 3절 한번 보시죠. 2절 시작. 그 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정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전함으로 백성들을 청했다고 그랬잖아요. 초대를 한 거예요. 먼 데서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동네는 이렇게 삽니다. 이 지역의 전통 문화는 이렇습니다 하고 자기네들의 축제 현장에 초청을 해서 맛있는 음식을 먹이는 거예요. 바알 신에게 드렸던 우상 제물을 먹이는 거라고요. 그래 놓고 3절 시작. 이스라엘이 바알에스에게 부조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바로 이 발람의 교훈입니다. 바알 부올에게 부속됐다. 이제는 바알 부올에 속한 자가 되어버렸다.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바알 부올에 속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민수기 31장 16절 한번 봐보시죠. 민수기 31장 16절 찾으셨나요? 31장 16절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보세요. 발람의 꾀에 빠져서 부올 사건으로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회중이 연병으로 죽게 하였다. 여기 써져 있잖아요. 자, 우리는 우연히 된 것 같지만 그 배후에 발람의 꾀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영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단순히 가서 그냥 축제에 가서 고기 한 점 먹고 그 사람들 춤추니까 같이 춤추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배후에 영적인 무서운 발람의 꾀가 숨어 있다는 말이에요. 마귀의 꾀가 숨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볼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보지 못하는 영적인 눈이 어두운 무지한 인생들이 시딤이 뭐라고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마지막 준비하는 마지막 코스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다 24,000명이 자 상상해 보세요. 전번에 고라당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14,700명이 연병으로 죽었죠. 24,000명이면 그때보다 배로 많다는 뜻이잖아요. 자, 지금 모압과 전쟁에도 24,000명이 안 죽어요. 무슨 뜻인지 아셨죠? 전쟁으로 죽을 수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연병으로 죽었어요. 이거는 예부에서 와서 죽인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스스로 죽을 길로 간 거예요. 이걸 아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지금도 잘 들으세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요 바로 발람의 꾀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 금식, 말씀, 전도, 선교 여기에 온통 100년 동안 몸부림을 쳤어요. 그러니까 악한 년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왜? 틈만 있으면 기도하고 틈만 있으면 예배드리고 틈만 있으면 나가서 전도하는데 어디 마귀가 들어오겠어요. 자, 시딤에 딱 오게 만드는 거예요. 자, 시딤에 딱 오니까 뭐가 보여요? 야곱이 세겜에 오니까 세겜 사람들이 축제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자, 이거이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번영신앙.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번영신학. 번영신학. 처음 들어보신 거죠? 지금 우리나라 한국 신학에, 한국 교회 안에, 신학교에서 번영신학이라는 걸 가르쳐요. 번영신학. 이게 뭐냐? 긍정의 힘. 많이 들어보셨죠? 긍정의 힘. 번영신학. 얼른 들으면요, 엄청나게 좋은 얘기예요. 근데 그 안에 들여다보면 발람의 꾀가 숨어 있는 거예요. 자, 번영신학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으면 부자 돼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맞죠? 맞잖아요. 자,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은혜 많이 받고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부자로 잘 살아야 돼요. 자, 거기까지는 맞는 얘기예요. 자, 부자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거기서 다 실패해버립니다. 부자 된 것까지는 됐어요. 교회마다 다 부자 됐잖아요. 세계에서 1등부터 10등까지 교회가 한국에 7개나 있어요. 부자 됐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부자 되고 나서, 자, 누가복음 15장에 16장에 부자가 부자 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거지에게 베풀었나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줬나요?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어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즐기고 놀았어요. 지금 부자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된 거예요. 그것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니, 나보다 올챙이가,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생각하고 지금 올챙이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요? 물론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근데 대다수가 그렇지 않아요. 다 자기 교회 크게 지어놓고, 자기네 교회 별장 지어놓고, 기도원 지어놓고, 자기네들끼리 먹고 마시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발람의 꾀예요. 이게 번영신학이에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해야 된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즐기고 재미를 느껴야 된다. 이게 번영신학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동안 못 먹고 못 입었으니까,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즐기자는 거예요. 그 즐기자는 것이 바로 오늘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타락해버린 거예요. 세상에 물들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될 것이에요.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봐요. 로마서 11장 3절로 5절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비누아스를 찾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교회마다 비누아스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찾으셨나요? 로마서 11장 3절 시작.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맥심도 찾나이다 하니 즐겨야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지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시고 남은 자가 있느냐. 아멘. 아멘. 이거 엘리야가 얘기한 소리 아니에요? 엘리야가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도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죽게 됐습니다. 노점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나 죽여달라고 부르짖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응답하신 말씀입니다.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시대에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셨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비누아스를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비누아스는 창을 들고 와서 그 하나님을 언약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세상에 빠져버린 시므리와 고수비를 창으로 가서 찔러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9절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자, 살인했잖아요.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평화조약을 맺고 뭐라고 해요? 나의 질투심을, 하나님이 질투한 것을 네가 대신 질투했잖아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네가 죽였으니 너는 자자손손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 아멘.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레갑 자손들이 에레미야 31장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갑의 후손들이 자자손손 영원히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 후손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첫째입니다. 첫째, 시므리하고 비누아스는 같은 시대, 같은 장소, 같은 환경, 같은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끝이 달랐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대에, 동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어떤 기준입니까? 외모를 보고 판단합니다. 얼만큼 크냐, 얼마나 많이 가졌냐, 얼마나.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 중심을 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언약 안에서 하나님 앞에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가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제가 수차 설명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동시대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상황에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끝이 달라요.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어요. 그런데 부자는 지옥에, 나사로는 천국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나요? 똑같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런데 부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아서 부자였는데 그 부자가 그 은혜를 자기 혼자만을 위해서 썼지 않냐. 오늘 우리가 제가 늘 강조하지만 헌신, 봉사, 충성. 여러분, 내가 사모님한테 늘 그래요. 오늘 새벽부터 와서 대청소했는데 여보, 아무한테나 하나님은 시키지 않아. 우리는 인간적으로 왜 내가 혼자 해야 돼요?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게 억울하고 그게 속상하고 언짢을 수 있어요. 그건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왜 나 혼자만.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는 어차피 하는 일,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만 허락해 주신 은혜니 얼마나 감격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일했고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일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망불평보다는 감사가 나오고 원망불평보다는 기쁨이 넘치고 집에 가면 녹초가 돼가지고 말 한마디 하기 싫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일할 수 있게 해주시면 얼마나 감사하냐는 말이에요. 이 감사하는 마음이 원망으로 바뀌는 순간 나는 끝나는 거죠. 그래?
그럼 너 더 이상 이러지 마. 더 이상 하지 마. 너 아니어도 올 사람 많어. 오늘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나 혼자라고 착각하지 말란 말이야. 하나님은 7,000명을 따로 놔뒀다니까요.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 이러면서 즐겁게 하셔야 돼요. 사람이 없어서 나를 쓰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비누아스가 창을 들고 가서 그 두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단 말이에요. 오늘 나와 여러분이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가진 것이 없고 세상 사람들보다 내놓을 만한 건덕지는 없고 초라하지만 누구보다도 내가 늘 말씀하잖아요. 저는 다른 사람 어떤 우리 동대문에 200명 목사님이 계시지만 200명 목사님 그 누구 앞에서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 나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목사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차 타고 다니냐 무슨 아파트에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발람은 자꾸 우리를 시선을 세상으로 이게 번영신학이라니까요. 자꾸 세상으로 우리 눈을 시선을 마음을 세상으로 가게 만든다니까요. 그래 놓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즐기고 단풍놀이 가고 해외여행 가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너는 뭐냐?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따구냐? 하나님 믿으면서 그렇게 사냐? 자신을 자꾸 초라하게 만듭니다. 저는 지금도요 가끔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나요. 우리 어머니가 저 어렸을 때 시골에서 봄이면 다 동네에 관광차 불러가지고 놀러 가잖아요. 봄에 또 꽃구경 간다고 또 가을 되면 가을거지 해놓고 또 단풍놀이 간다고 가지요. 예, 시골에서 1년에 2번씩 이렇게 동네에서 관광차 불러갖고 여행 간다고. 근데 우리 어머니는 단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그럴 때마다 내 귀에 나는 언제나 단풍놀이 꽃구경 한번 가볼까. 그게 내 어렸을 때 내 어린 마음에 어머니의 그 소리가 귀에 쟁쟁했어. 그래서 내가 말년휴가 와가지고 군대에서 말년휴가 와서 어머니 모시고 제가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어머니 한을 내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 모시고 그토록 가보고 싶은 그 사람들이 이번에는 뭐 해남 대흥사 갔다 왔다, 이번에는 경주 불국사 갔다 왔다, 구례 하엄사 갔다 왔다. 그 사람들이 가는 데가 다 절이잖아요. 어머니 내가 경주 불국사, 구례 하엄사, 해남 대흥사 내가 모시고 갔다 올게요. 내가 말년휴가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아버지 내가 어머니 모시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돈 얼마 주시더라고요. 내가 봉급 아낀 거, 또 형님이 돈 좀 준 거 다 모아가지고 어머니 모시고요. 부산으로 갔다가 부산에서 경주 갔다가 경주에서 해남으로 갔다가 해남에서 구례로 갔다가 그리고 모시고 돌아다니다 왔어요.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우리 어머니 나하고 같이 그거 구경하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 후로 단 한 번도 여행을 가보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내가 그때 참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봐보세요. 여러분과 나 다 우리 나는 빼고
여러분들 해외여행 다녀보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뭐 유럽을 갔다 왔네, 미국을 갔다 왔네, 호주를 갔다 왔네, 별별 소리, 뭐 일본 가까운 일본 무슨 온천 여행을 갔다 왔니, 뭐 별별 소리 하는데 우리 안 갔잖아요. 그럼 우리는 기죽잖아요. 미국이야 무슨 뭐 어디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번영신학은 우리의 시선을 자꾸 세상으로 끌고 가게 해요. 세상. 이게 발람의 꾀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다 넘어지는 거예요. 해외 한번 갔다 오려면 몇백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 돈을 우리가 하나님 일에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일에 쓰는 데는 벌벌벌 단돈 10,000원, 100,000원 벌벌벌 떨면서 해외여행 가는데 몇백만 원씩 써요. 그게 번영시랍니다. 이게 발람의 깨란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돼요. 나 해외여행 못 가도 나 세상 사람들이 즐겨 먹는 책 따라 먹는 코스 요리 안 먹어도 그건 모아서 다 우리 하나님 일이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 바쳤잖아요. 근데 억울하세요? 분하세요? 후회하세요? 아니잖아요. 더 못 드려서 아쉽잖아요. 더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잖아요. 그저께 우리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여보, 이번 달에 우리가 이만큼 11조 하는데 매달 이렇게 11조 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더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한 거잖아요. 이게 아무에게나 주는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요, 진짜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중에 우리가 들어갑시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비누아스가 창을 들고 가서 그 두 사람을 죽였는데 잘했다. 내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